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제6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시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2월 17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오늘 사순시기를 앞두고 피정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강론을 준비했고, 그런 점에서 사순시기 바로 직전에 피정의 마음으로 오늘 강론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자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요, 사순시기 피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좀 집중적으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사순시기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복음 강론은요, 두 가지 시선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시선, 나병 환자의 행동과 시선 같이 이제 잘 구별해서 보시면 사순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널리 퍼뜨려 가지고 예수님이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신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죠. 요 세 가지를 한번 먼저 묵상해 볼까요? 첫 번째 묵상의 그 단락은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나. 그런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이 세 구절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외딴 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요, 고독한 삶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고독한 삶을 바로 직전에 아니면 그 다음에는 계속 사람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구말해 주시는 도움의 행동,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독한 삶을 사는 것과 도움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 사이에 밸런스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상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런 의로운 일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자기의 그 치유가 정말 그 감동스러워서 얘기를 했을 것 같죠. 그죠? 오늘날에는 이런 얘기들이 반대예요. 예수님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문 광고에 내고 보세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처럼 이렇게 치유했다고 보면은 저절로 퍼져나가가지고 사람들 물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과장 선거, 가짜 뉴스 할 것 없이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비밀에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오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당에서도 많은 회의들이 있습니다만 회의에 있어서는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조심해서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려면 있었던 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숨기라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고대 철학자들은 이렇게 인간에 대한 찬양, 오늘 예수님의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에 대한 찬양을 그림자에 비교했어요.
그림자에 비교했는데, 왜냐하면 태양이 돌면 그림자는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렇잖아요. 태양이 정오에 있으면 그림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림자가 길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태양이 사라지기 직전에. 석양에서는 그림자가 길어요. 바로 찬양과 인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림자가 길다면 밤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고, 바로 즉시 태양이 사라진다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그림자의 길이로 바른 길을 가고 안 가고 하지 않습니다. 빛의 변화와 함께 그림자가 변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거 우리가 예측해 봐야 되겠죠. 인기와 소문요, 인기와 갑자기 이런 그 찬양에 대한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인기와 찬양과 자기의 이런 그 뭡니까? 인기도는 그림자와 같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 지지해 주는 건 감사하지만 소문처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림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정말 침잠하고 천명을 나가는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는 나았다, 어떻게 했다. 오늘 복음에 보게 되면 다 얘기하잖아요.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널리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 이제 9절에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보이는 것을 찾는 이 시대의 광고와 홍보,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불이익을 주는지는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광고는 광고죠.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하게 된 사람들,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것들, 이렇게 됐을 때, 특히 개인이 유명해졌어요. 예수님도 이래서 유명해졌잖아요. 더 이상 드러나게 그걸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바깥에 있어요. 물밀듯이 오기 때문에. 저도 약간은 그런 체험을 합니다. 우리 본당 코로나 이전에 2,000명씩 본당에 미사를 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줄어들었지만 저도 이제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당이 가장 안전하니까 여러분들. 또 그리고 오늘부터는 미사 관면이 사실 없습니다. 미사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하게 된 사람들은요, 개인의 평화가 없어요. 개인의 평화의 순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밀듯이 오기 때문에. 유명한 의사 봅시다. 신통한 그 의사, 그렇죠? 명의, 요구자들로부터, 병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둘러싸게 되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중들은 끊임없이, 사람 요구자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또 거주지를 통해서도 예수님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복음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밀려서,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그렇게 찾고 또 어떤 점에서는 힘들게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에 그런 말들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걸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는 영성적으로 예수님의 도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도망, 영적 어떻게 봅니까? 회피는 아니고 도망, 머무름, 이런 것을 얘기하죠.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외딴 곳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독한 장소예요.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고 그랬죠. 외로움은 관계의 단절이지만 고독은 거룩한 분과의 만남, 거룩한 체험을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라든가 혼자 있지만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매일 복음 말씀 10분,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듣는 이 시간도 여러분 거룩한 시간이죠. 고독을 여러분들 찾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어떤 단순한 인내의 제스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르는 하나의 지침,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향,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영성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독은 보약이라고. 하느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이러한 명약이 없이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죠.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고독의 관계에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 고독이라는 명약을 드셔보세요. 지금은 예수님처럼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갔죠. 외딴 곳에 머물렀죠.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함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딴 곳에 머무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 보약을 드십시오. 고독의 보약, 새로운 관계를 맺는 명약입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공동체에 그리고 나 개인에게 필요한 영양 보충 요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고독한가, 얼마나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가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어요. 왜? 고독의 시간이라든가 매일 말씀 10분 강론 듣는 사람도 있고 신학개론 대강좌 듣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독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가, 고독의 시간에 나한테 얼마나 필요한가는 말할 수는 어려워요. 모든 이가 성소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소. 인격의 위치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이 고독의 치료약이 필요하고 이 고독의 치료약은 현명하게 사용을 한다면 우리는 끝없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이 말씀 어떤 걸까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유익한 겁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약이죠. 기도에 유익한 것이 고독이라면 오늘 복음 말씀에서 고독을 채 즐기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기도를 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죠. 기도를 왜 합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도직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 때문에 실천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바로 기도고요. 하지만 명백한 고독의 시간은 명약처럼 필요합니다. 고독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나와서 전 팔레스티나를 대상으로 해서 기도의 장소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독한 지금 이 순간 기도의 시간, 고독의 명약을 드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이웃사랑, 체리티, 카리타스를 예수님처럼 실천하십시오. 다른 이들과의 사랑의 접촉이 바로 참으로 기도라고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 쭉 하겠지만 이제 구별해요. 예수님의 관점과 나병 환자 관점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나병 환자가 참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도움을 청했다. 도움 어떻게 청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절히 바랬어요.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나병 환자는요,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치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이라든가 이쪽에서 치유 기적이라든가 구마 기적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분은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되이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음에 대한 고백이지 그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구사항 민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 해결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치유의 능력을 알고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은 없지만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접촉했죠. 이건 뭡니까?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좀 행간을 읽어야 돼요. 상대방의 그런 그 간청,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뭡니까? 당신이 원하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례에서 여러분들 자기의 원의를 얘기하지만 실천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실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제2수요일이 이제 코앞에 지금 찍는 게 제가 지금 오늘 2월 14일 날 주일날 찍는 겁니다. 제가 피정과 관련돼서 지금
아침 7시 미사 인사드리고 와서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이제 오늘 올려 드릴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사순식이 앞서서 피정의 시간으로 여러분 가지면 좋겠어요. 사순식이 제2수요일로 시작합니다. 제2수요일은 뭘까요? 제2수요일 이 사순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부서지고 정말 어둡고 또 힘들고 일종의 이제 잘못된 죄를 지은 그곳을 살피는 거예요. 단죄하는 게 아닙니다. 살피는 거예요. 따라서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서지고 다친 곳을 정말 그것은 죄를 지었다면 죄 지은 그곳을 살피는 시기가 바로 사순식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자비이신 하느님께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안내하도록 하느님께 돌아가도록 당신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시기다. 돌아가는 시기다. 발견하는 시기다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는 그 모습으로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부서진 것이 어딘가요? 내가 정말 어두운 곳에서 넘어졌던 것이 어딘가요? 그것을 찾아서 주님께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기이죠. 정화되는 시기입니다. 당시 이 예수님 시기에는요, 나병이든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퇴출을 당한 거예요. 만날 수 없었어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때문에 공동체에 나갈 수 있지만 두려운 것이죠. 마스크 써야 되고 열 재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병에 걸렸다는 거, 열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분리됐던 곳에서 회복된다는 건데, 바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서 보약을 먹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시기가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사순시기는 참회와 회개의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병 환자처럼 정화하는 시간이고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최고로 1년 중에 최고로 거룩한 시기이고 거룩한 날인 것이죠. 여러분들 불안하고 우울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병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온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어떤 의미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거 개인의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버티시고 견뎌내세요. 다만 우리 모두 공동의 유산, 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려면요, 우리가 모두가 근본적인 생활 방식에서 이 거리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이 지구를 우리가 정말 잘 보살피기 위해서 지구는 지구답게, 박쥐는 박쥐들의 삶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으로 공존하지만 지켜야 된다는 것. 지금까지는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이 너무 인간 중심으로 모든 이 지구를 다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영역과 또 인간들이 같이 가축을 먹고 살리는 이 가축들도 역시 인간처럼 생각해서 가축들과 인간이 이 세상 전부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의 재앙이 올 겁니다. 우리도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즉 우리 자리를 지키자는 것이죠. 가축들과 인간들은 같은 공동체에서 우리 자리를 지키고, 야생동물들, 세상의 이런 그 생태 백신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야생동물들은 야생동물로서 살아가도록 주님께 돌아가고, 우리는 우리 가축들과 함께 호모사피엔스가 살 수 있는 만큼의 삶을 살도록 돌아가는 것이죠. 기회가 되면 또 이런 그 생태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 새로운 이 사순 시기 때 여러분들
충분한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령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